미국의 찰스 쉘톤 목사님이요, 베스트셀러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요. 쉘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서재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들마저 잃어버린 이 목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쉘턴 목사님이 그 목공의 사연을 듣고 나서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고 또 돈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금 주일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게 또 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요.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그런데 목공이요, 도움을 기다리다가 그만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갑자기 쓰러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 이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충격을 받은 그 목사님은 그 후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책이 출판된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영적인 신앙운동이 막 확산이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요.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 뒤로 15년이 지나서 또 하나의 책을 펴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5년 후의 이야기,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이요, Jesus is here 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제목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시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늘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아마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 능력, 내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 주인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된다면 우리는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이 나를 지배하고 이렇게 되면 여전히 나 중심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배경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에요.
참 섞이기 힘든 그런 공동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연합하기 힘든 공동체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예전에 미국에서 백인들과 흑인들이 섞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죠.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 동부에 있었는데요. 그때 잠시 집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가까워서 그 교회를 나가는데요. 어떡할까? 저 교회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갔는데요. 제가 참 거기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배 들어가 보니까 성도들이요, 비율이 백인과 흑인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다. 그리고 섞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성가대가 섰는데 보니까 성가대도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섞여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도 어느 때는 백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어느 때는 흑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가정이 처음 그 교회 갔는데요. 에이시안이 저희 가정 혼자예요. 처음에는 참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가 참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잠시 다녔지만 참 좋은 인상, 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렇질 않았어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는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갈등이 뭐였냐면 이 음식을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이 음식을 먹는 문제로 부딪혔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당시에 이 로마의 시장에서, 장터에서 파는 짐승의 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 우상 신전에 바쳐진 그런 제물들이었습니다. 우상 신들에게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마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다른 성도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냥 고기일 뿐인데, 그냥 먹는 음식인데,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은요, 아직까지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대의 그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무슨 절기, 그거 알 턱이 없죠. 절기의 중요성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또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갈라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 나타난 이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먼저 믿음이 강한 자는 먼저 받아들이는 자가, 먼저 포용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두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요, 화해를 하지를 않아요. 막 형과 동생이 싸우고 있는데, 그러자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서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형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이요, 아주 재빨리, 그래도 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그런지 형이 아주 재빨리 동생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허물을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땅히 그렇게 한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담당하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그 뜻은 어떤 짐스러운 것을 부담하다, 견디다, 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약점을 아주 끈질기게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게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고 끈질기게 참고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강하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니까 아주 센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세게 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먼저 포용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약점, 부족한 점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먼저 포용하고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이 당시에 남아프리카와 연합을 위해서 아주 힘쓰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왕실에 이 남아프리카의 추장 여러 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베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추장들은 왕실의 예절 이런 거 전혀 모르죠. 식사 예절도 모르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왕실의 사람들이요, 먼저 추장들을 불러 모아놓고 식사 예절에 대해서, 그리고 왕실 문화에 대해서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 식탁의 자리는 어디에 앉고 또 어떤 식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것을 좀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과 또 영국의 강요들과 또 아프리카 추장들이요, 한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추장들이 이 포크와 나이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막 고기를 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자 한 추장이요, 그냥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강요들의 얼굴이 완전히 그냥 찌푸러지는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자기도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이 여왕도요, 그냥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강요들도 어쩔 수 없이 다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추장들도요, 아주 기분 좋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우리 아프리카는 앞으로 영국에게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대단한 사람이죠. 이 여왕은요, 보다 큰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음식을 손으로 먹든지 포크로 먹든지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화평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것에 다 부족하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화평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음식 먹는 문제나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을 얻을 수 있기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기에 그렇게 유연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보다 큰 뜻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작은 것을 버리고 큰 뜻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또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내 주장, 내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마치 바울처럼 내가 유대인이 되어도 좋고 이방인이 되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사한 새 집을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어떤 집을 지을까 궁리를 합니다. 단층 집을 지을까, 아니면 2층 집을 지을까, 아니면 3층 집을 지을까, 아니면 기왕에 짓는 거 대궐 같은 집을 지어야 되나, 그렇게 막 들떠서 그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 몸이 불편하니까 층계를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부모님은 대궐 같은 집 다 포기해버리자. 그리고 이 둘째를 위해서 단층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단층집을 지을 거야. 그랬더니 아들들이요, 다 동의를 하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 내밀고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리고 보다 큰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큰 뜻,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뜻을 생각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힘쓰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주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나와 너를 포함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믿음이 강한 자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장로교 통합 측 교단 신문인 기독공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일찍이 사냥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냥을 나가는데 보니까 저 숲속에서 사슴 한 마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정조준하고 그 사슴을 향해서 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고 사직서를 냈어요. 그 소식을 듣자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인들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고심에 고심을 한 끝에 참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정이 뭐냐면 목사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받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목사님을 한번 용서하고 받아줍시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목사님은 교인들의 용서로 그 교회에 계속해서 남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로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용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요, 내가 용서받았다, 그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성도님들도 따라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 달라스 제일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크리스 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에 그렇게 서로 받으며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죠.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받기 힘들 때, 내가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도 받으셨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다 죄인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 정말 죄인 중에 괴수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사도로 삼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 다 붙잡으시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며 서로를 받으며 그렇게 끝까지 주님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